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꼭 긍휼해야 하나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니까 긍휼하게 산다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엘레우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긍휼이란 상대방의 피부 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공감하는 능력.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그렇구나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까지 융화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긍휼한 삶의 8단계 기억이 나시죠? 1단계는 to see, 내가 뭔가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는 to have pity,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연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면 3단계로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To go, 내가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것까지는 되는데 한 발짝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이유들을 좀 깊이 고민해 보는 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집을 나와서 이제 중동 지하차도를 딱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는데, 마침 그때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니어거를 끌고 가시는데 뒤에 폐지가 한가득이고 약간 비탈길이어서 이제 고개를 숙여 끙끙거리고 가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지난주 설교 생각이 났어요. 우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to go and to bind up,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어르신 뒤에 리어커를 막 밀어주고 올라가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 가려고 했었다고요?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가는데, 운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내내도 신경 쓰였고 설교 끝나고 나서도 그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마치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야 너는 지난주에 긍휼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엘레오스, 누군가의 삶에 피부까지 파고 들어가,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서 끙끙거리고 가시는 그 어르신을 봤으면 좀 내려서 도와주고 가도 될 텐데 왜 그걸 못했나. 마치 제가 지난주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했던 레위인과 그 제사장의 모습이 제가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 꼭 긍휼하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왜 계속 시키는 것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Yes, why not?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왜 우리가 긍휼히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지난주 설교는 앞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왜 우리가 긍휼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소개해 주셨어요.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부흥회 때 달란트 비유 여러분 소개 받으셨잖아요.
한 달란트도 되게 큰 거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그런데 얼마를 빚었다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일단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있으면 10,00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와 바꿀 수 있어요. 6,000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건 600만 데나리온. 어떤 사람이 600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연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16만 4,383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엄청 많은 거죠. 강사 목사님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빚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왜 이 사람이 6조 원이나 빚을 졌는가?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분명한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갚을 능력이 없다. 근데 그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돈 반드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돈을 빌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1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쩔 수 없죠. 이게 지금 뭐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갚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참으소서 어떻게 하리이다? 다 갚으리이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미 25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갚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건 의지지 실제는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이 임금 주인 채권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과 함께 엘레오스 심정의 상태를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갚을 것 같아요? 못 갚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갚을 것 같은 겁니다. 그 마음에 동화가 되고 나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겠나 이런 인생 안 되겠다 구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임금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냥 놓아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불쌍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놓아주기도 했고 이제 빚을 6조에서 제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빚 탕감 받은 사람 이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연신 그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막 다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임금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자기의 감사를 표현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18장 28절에 보니까 빚 탕감 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 목을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한 이 사람, 아마 이렇게 돈 빌려줬다 못 받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지금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은 겁니다. 이 돈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일한 값이고 그것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갚아라. 멱살 잡고 감옥에 보냈다. 여러분,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정의적인 관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 1,000만 원 빌려주면 갚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설교 들으니까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1,000만 원 빌려주고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8장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갚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아주소서. 어떻게 해요? 갚으리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임금님은 어떻게 했죠? 놓아주고 빚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30절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그 간구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의적 관점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다?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갇혔다. 이거는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의적 관점이 아니라 양심적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이이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이놈은 나쁜 놈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장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불쌍히 여긴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사람이 안 갚은 게 아니라 못 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갇히게 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 빚 탕감해준 주인에게 고스란히 알린 겁니다. 주인이 들으니까 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쁜 놈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18장 3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후에 어찌되었든 너가 10,000달란트를 나한테 빚졌는데 내가 너한테 탕감해 줬다고 하는 건 너도 동일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기껏 나가서 한다는 짓이 불쌍히 여김도 없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준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주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찾아올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y will receive mercy 그들에게 자비가 찾아올 것이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긍휼함에 대해서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언제 갚아주시느냐 사실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성경은 언제 갚아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작년 12월 26일 6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 하형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책 Favor라고 하는 책을 이미 추천도서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읽으시고 도전받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하 목사님은 1991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심실 빈맥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어서 미국 고속도로에서 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가 이 책에 등장합니다. 이 하 목사님이 얻은 이 질병의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 감사하게도 금세 찾았어요. 한 5개월 정도 만에 이제 찾아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입원해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치의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몸 괜찮냐, 잘 지내냐, 이제 곧 수술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내가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게 뭐냐면 당신 바로 옆방에 어느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다. 내가 걱정인데 보니까 근데 신기하게 당신이 이식받을 수술을 받을 그 심장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이 하영록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여인이 이틀 동안 산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그 여인은 곧 죽게 될 거지만 이틀 뒤면 당신은 우리가 애를 쓰면 뭐 일주일, 길게는 3주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 겁니다.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면 그 심장을 그녀에게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나? 극률하게 산다고 하는 건 엘레오스, 누군가의 삶을 피부 속까지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공감하는 그 능력. 이틀밖에 못 사는데 심장이 쓰면 더 살아날 수 있는 그 여인,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심장을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해피엔딩은 뭐죠? 이분도 좋은 심장을 찾아가지고 막 이식수술. 근데 항상 인생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심장을 양보하고 났더니 일주일 뒤에 큰 쇼크가 오게 되고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생명 연장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한 상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던 어느 날 다행히 심장을 하나 더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쓰레기 같은 심장이다. 이식해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는,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당장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다행히도 살아났어요. 너무 은혜입니다. 5년 뒤에 한 번 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심장을 이식 수술 받아서 은혜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더 연장시켜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법 자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딱 2번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2번의 심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날 당신 조심하셔야 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시라. 그래서 잘 관리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2015년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또 한 번 심장에 쇼크가 와서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주치의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꺼내요. 미스터 하, 당신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2개의 혈관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고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보긴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당신 아시죠? 이미 2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나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난 21년 전 당신이 이식받은 수술 기회를 응급환자에게 양도한 기록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식받은 그 심장 역시 좋고 깨끗한 심장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한 쓰레기 같은 심장이었습니다. So you got another chance. 당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God gave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고 거의 10년을 더 살다가 작년 12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옆방에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심장을 양보했는데 정말 정확한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페이백, 그에 합당한 결과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페이백해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꼭 긍휼하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긍휼히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긍휼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때 가장 큰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에 대한 비유와 함께 천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왼편에 설 사람과 오른편에 설 사람이 있는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진짜 참 좋은 인생을 살았구나.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쓴 그 모습 너무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그들을 오른편으로 분류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삶을 칭찬하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에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다시 되살아나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야.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순서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바뀌어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 내가 긍휼히 여겼으니까 긍휼히 여겨달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나를 못 알아주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불편해하고 떠벌리고 다녀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공치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막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그렇게 했으면 있잖아, 이미 너희들의 상은 다 받은 거야.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 불쌍히 여김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이 긍휼,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며 살면 긍휼히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벤트,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누군가 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면,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뭔가 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분류하면, 내가 뭘 했는데요? 왜 저를 천국에 보내시는 겁니까? 내가 천국에 갔으니 깜짝 놀라요. 근데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은 가는 사람입니까? 못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못 가는 사람이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기억하고 스스로 기록해요. 하나님은 다 지워버렸는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복은 무엇이냐? 오른편으로 가라. 이미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대요. 한 사람도 없다. 전 동의합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건 죄성이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 죄와 우리의 의로움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의로움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으시고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셔요. 애통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찾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으시지 의로운 사람은 없다니까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삶의 태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가는 그 어느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지 제가 남자분이신지 잘 모르긴 하겠으나 그분 제가 네 거 안 밀어드렸다고 하나님이 막 화내시고 이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벌 받아라 이러실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어떻게 항상 긍휼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제가 가야 할 길 또 한 번 긍휼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을 지켜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긍휼하게 살았는가? 아닌 분들도 아마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한 삶이 아니라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의 관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보신다니까요. 그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야, 너는 온전하진 않지만 내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 오케이, 합격 통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의적인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제 정의의 렌즈는 내려놓고 그 위에 긍휼의 렌즈가 씌워져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격점을 선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셨으니 그래, 나도 긍휼하게 여겨야 되겠다. 10,000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에 비하면 0.00017%인 1,000만 원 그거 탕감 못 해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버럭 화를 내고 이거 줄 섰다가 뭐 이거 안 주면 또 화내고 이게 우리라니까. 이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 그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의 렌즈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지난주 긍휼한 마음이 부어질 때 여러분들은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을 했습니까? 우리가 요번에 셀 리더 교육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이전엔 생명의 삶으로 하다가 이번부터는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셀 모임할 때 나누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주일 들은 설교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느 때 보면 주일 설교 듣고 막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오늘 오신 분들 지난주 설교가 긍휼이었구나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유튜브에 부산 온누리교회 유튜브를 하시면 이제 그래서 주일 설교를 1분짜리로 3컷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 하시는 분들에겐 다 가요. 이게 근데 이제 셀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못 가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 설교를 리마인드 하시라고. 이 말씀을 주일에 주셨지, 맞아, 내가 잊고 살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결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막 찾아오거든요. 지난 한 주간 긍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순종했는가? 저는 그게 진짜 목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저 스스로의 안타까움, 속상함. 근데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한 번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부고장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미국 채플린으로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유, 얼마나 안타까울까. 참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부고장 받으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세요? 이 사람이 내 장례식 때, 우리 집 장례식 때 부의금 했나 안 했나 이거부터 챙겨보지 않으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친구 안 했네. 근데 나한테 왜 보냈어? 이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친구는 미국 갈 때 제가 어쨌든 잘 도와줘서 어느 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잘 돼서 지금 미국 채플린도 하고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안무개야, 내가 진짜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한데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랬더니 얼굴을 돌렸거든요. 막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 부의금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한테 일단 부의금을 안 했어요. 나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정의적 관점으로는 안 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근데 긍휼의 관점으로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린 자꾸 세상을 정의적 관점으로 봐요. 옳고 그름, 나한테 얼마를 했느냐, 얼마를 돌려줘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너 나한테 뭘 했니? 이러면 우리가 할 말 있을까요? 못한 것만 따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선물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결국 부의금을 눈물을 머금고 보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한국 계좌가 없는지라 다시 그게 제가 카카오로 보냈더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받은 거로 칠 테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구나 이게. 이미 돈은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고 마음도 전해졌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긍휼하게 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긍휼하게 산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 꼭 설교 제목처럼 꼭 긍휼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에게 그 긍휼함을 선물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도 선물하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영록 목사님이라면 심장 이식의 기회를 양보할 수 있겠나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일주일을 더 살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틀밖에 못 사는데 그 이틀 더 사는 사람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해야 할 고민인 겁니다. 과연 이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 있나? 전 오늘 사순절을 첫 번째 보내면서 이 장식이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기 맨 처음에 일부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십자가, 그 위에 가시 면류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는 죽고 우리는 살아난 게 꼭 하영록 목사님이더라고요. 자기 심장을 양보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이거 감당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고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 덕분에 내가 사는 건데
내게 긍휼을 명령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나에게 하영록 목사님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극단적인 결론이지만 사실 주변에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거든요. 과연 내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이것만 해도 내가 먼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하는 걸 응원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했냐? 교회가 이미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 안에서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 내가 긍휼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긍휼한 삶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되기로 인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진데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영록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2절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에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우리 3절 해볼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을.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구원의 새날을 맞이하니. 다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여,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긍휼히 여김, 그 마음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향하여 빛을 제로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